악과 고통의 문제에 관한 23번째 강의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번 강의에서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것은 우리 교재 21장이 되겠는데 페이지로서는 293쪽에서 299쪽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주제는 악은 인간의 문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악과 고통의 문제를 이야기를 할 때 대체적으로 기독교 유실론의 하나님에 대한 공격을 멈추지 않아 왔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하시고 전능하시고 또 인격적인 그런 존재자이신데 이 세상에는 왜 이렇게 악과 고통이 많은가? 왜 이 세상에는 부조리가 많은가?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은 악을 해결하지도 못하시고 일어난 이 악들을 미리 막지도 못하는 그런 능력이 없는 존재자가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비판에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세상에 악이 존재한다라고 할 때 대부분의 이제 비유실론자들 또는 무실론자들이 공격하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격성, 하나님의 전능성, 하나님의 선하심 또는 하나님의 전지성과 같은 이런 본성을 가지고 기독교 유실론의 하나님을 공격해 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전제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제 대답을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를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이런 이제 비판에서 그들이 공격하고 있는 것은 이 고통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도대체 전능한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인격적인 그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라고 하는 비판이고, 그가 만든 피조물들이 총기에 고문으로 끌려가는 그와 같이 죽어가는데도 침묵하는 이유가 뭔가, 이것이 악과 고통의 문제에 대한 가장 큰 걸림돌로 기독교 유실론이 답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노벨상을 받은 프랑스 문학가였던 앙드레 지더도 기독교 하나님을 비판을 해왔습니다. 세계에 존재하는 악과 고통의 현실에 대해서 냉소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했는데, 그는 노골적인 그런 표현 가운데서 하나로 이와 같은 악과 고통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면 구토감을 느끼는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우리 교재 293쪽 마지막 문장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은 언제나 침묵을 지키고 있음을 느낀 적이 있는가? 말하는 자는 오로지 악마뿐이다. 그가 내는 소음이 하나님의 음성을 묻어버리고 있다. 악마와 하나님은 동일한 자이며 함께 작용하는 것이로구나. 고양이가 쥐를 가지고 놀듯 하나님은 우리를 가지고 놀고 그런 뒤에 우리들어 감사하라는구나. 이렇게 잔인할 수가. 이런 것이 하나님이 원래 가지고 있었던 태도로구나. 앙드레 지드는 악의 문제에 있어서 실제로 신의 문제로 이해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전제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은 악마와 다를 바 없는 그런 존재가 된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이제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는 요지가 있긴 한데, 악의 문제라고 할 때 비유실론자들에게는 그러면 해당이 안 되는 문제인가? 우리가 이렇게 질문을 던져 보아야 합니다. 악의 문제는 어느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 사람이 선한 사람이든 혹은 그 사람이 악한 사람이든 유실론자이든 무실론자이든 신을 믿는 자든 신을 믿지 않는 자든 어느 누구를 가르지 않고 악과 고통의 문제는 피해갈 수 없는 세계적인 문제이고 보편적인 인간의 문제라고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사실은 하나님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을 많이 해왔지만, 사실 이 문제는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문제다라고 하는 이런 인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악의 문제는 신의 문제라기보다는 인간의 문제로 한정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노스캐롤라이나 대학교의 성서학자인 지난번 강의에서도 제가 언급을 했던 사람인데
바트 어만이라고 하는 성서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은 성서학자임에도 불구하고 신을 믿지 않는 무신론자라고 공언하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는 이제 최근에 지은 책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의 문제, Problem of God이라고 하는 이런 책을 저술을 했는데, 인간이 고통받는 이유가 하나님에게 있지 않고 인간에게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비록 그가 무신론자로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이 문제를 아주 상당히 진실하고 솔직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가 이 문제 앞에서 진솔하게 악과 고통의 문제가 신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이 악과 고통의 문제에 앞서서 우리에게 진솔하게 이런 질문을 던지는데, 악과 고통의 문제가 하나님의 문제인가 아니면 인간의 문제인가 라고 묻고 있습니다. 사실 신실한 복음주의 기독교 안에서 철저하게 자랐던 그런 신앙인이었지만 나중에 그가 무신론자가 되었던 사람이 어만인데, 그 어만이 이 문제가 신의 문제라기보다는 인간의 문제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상당히 옳게 봤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악과 고통의 문제가 신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문제라고 진단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는 것이죠. 악과 고통의 문제는 신의 형이상학적 담론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인간의 문제. 다르게 이야기를 하면 우리의 문제로 받아들이고 인정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가 이 문제가 어떤 문제인가라고 하는 것을 솔직하게 이해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바트 어만은 이 문제에서 매우 아주 오랫동안 고민을 많이 해왔던 사람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가 성서로 돌아왔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참 아이러니합니다. 무신론자임에도 불구하고 성서가 우리에게 하나의 해답을 주고 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을 보면 어쩌면 참 아이러니한 그런 주장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가 다소 긴 문장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 295쪽에 나와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나는 고통에 대한 해답을 성서에서 얻었다. 전도서에서 말이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다. 우리에게는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불행과 고통이 닥치곤 한다. 때때로 우리는 이 세상에 정의가 어디 있냐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그러나 삶에는 좋은 것들이 역시 많이 있다. 인생은 화살같이 지나간다.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 가능한 한 많은 것들을 향유해야 한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잠시 있다 지나갈 것들이 있다. 우리의 인생은 짧다. 언제까지 사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생명이 있는 동안 최대한 충만하게 인생을 살며 행복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이 인생을 사는 가장 현명한 길이다. 그것이 전도서 저자의 생각이고 나는 그의 생각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이것이 바트 아만이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처럼 어만은 세상의 악과 고통을 경감시키는 일이 결국에는 인간으로 되돌아와야 한다라고 보았습니다. 이 문제를 놓고 우리가 초월한 하나님에게 물음을 던져 답을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지를 알아가야 한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자, 이런 점에서 저는 바트 어만이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참 맞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또 한 사람을 언급해 드리려고 하는데 그 사람이 기독교 변증가이자 문학 비평가인 오스 기니스라고 하는 신학자입니다. 그가 출간한 책 가운데 하나가 고통 앞에 서다 라고 하는 책인데 상당히 아주 평이한 그런 문장으로 글을 쓰고 있는데 여러분이 이 책을 한번 보시면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가지게 하고 또 우리에게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분들에게 좋은 통찰력을 제공해 주는 책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좀 보시고 참조하시면 좋은 책이라고 제가 감히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 책에서 기니스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악의 문제는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는 담대하게 이야기하기를 악의 문제는 나로부터 시작을 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기니스는 알렉산드리아 솔제니치의 글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관심을 갖기보다는 인간인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인식해야 한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돌아보면 이 세상에는 어마어마한 감당하기 어려운 악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며 고통을 당하고 있는 우리의 현실들을 우리가 목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것은 하나님이 문제다라고 생각을 해서 하나님이 해결해 달라고 형이상학적 담론을 가지고 우리가 논의할 수는 없을 거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문제는 바로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문제이고 우리가 그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고 동참해야 하는 그 같은 문제다라고 하는 인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기니스를 아마 여러분은 좀 처음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기니스는 원래 영국 사람이지만 그 아버지가 의사입니다. 의료 선교사로 중국에 건너가서 기니스는 중국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나중에 런던 대학에서 공부를 했고 그리고 박사 과정으로서는 옥스퍼드 대학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기독교 신학자이기도 하고 기독교 변증가로 활동을 하고 있는 신학자의 그룹에 속해 있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기니스는 사회학자이고 개신교 신학자인 피터 버거,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피터 버거의 제자이기도 합니다. 그로부터 학문을 배웠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이 기니스가 이제 많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그거를 찾아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 한다. 이렇게 보았던 것입니다. 기니스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썩어가는 감옥의 지푸라기 매트 위에 누워 있을 때 나는 생전 처음 내 마음에서 선한 양심의 떨림을 의식할 수 있었다. 나는 선과 악을 구분케 하는 선이 국가나 계층 또는 정치적인 당파 사이가 아니라 개개인의 마음, 즉 모든 인간의 마음을 관통하고 있다는 사실을 서서히 의식하게 되었다. 우리가 이 악과 고통의 문제를 생각하게 되면 실제로 이 문제는 형이상학적인 그런 담론, 신학적이고 철학적인 그런 사변적인 논의에서 거치는 것이 아니라 결국 모든 인간들이, 모든 인류가 함께 동참하고 대처해야 되는 바로 그와 같은 문제, 즉 인간의 문제, 우리가 해야 될 문제가 바로 이 악과 고통의 문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이제 어만과 기니스를 언급을 했는데 이 어만과 기니스의 전제는 아주 간명합니다. 그것은 악과 고통을 경험하는 일은 바로 논리적이고 형이상학적인 논의 속에 갇힌 악의 문제가 별로 효과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신론자들이 기독교 하나님을 공격하기 위한 주요 문제로 악의 문제를 마치 단골 메뉴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지만 그것을 우리가 깊게 대변하고 변정한다고 해서 그게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어만과 기니스가 인간의 삶에 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이 잔인한 악의 문제를 모든 사람들이 피할 수 없는 문제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무신론자들이 기독교를 공격하는 그런 데에 시간을 많이 소모하거나 쓸 필요가 없이 우리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대처하고 이 문제에 함께 동참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니스가 지적하고 있듯이 악의 문제는 신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문제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악의 문제를 신의 문제라고 전가한다면 신은 프랑스 시인 샤를 보들레르가 분노하듯이 악마일 것이 분명하다. 세상의 불행과 고통이 인간의 마음을 해치고 붕괴시키기 때문에 하나님이 악마가 아니라면 그러한 일을 하지 않을 것이다. 저는 이제 이 악과 고통의 문제를 다루면서 오래전에 디펜시오 크리스티아누스 저희 책인데요. 거기에서 기독교 변정을 이야기를 하면서 악과 고통의 문제를 다룬 적이 있습니다. 선과 악의 이 문제에 대한 이 논의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기는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문제도 바로 저도 바로 이 악과 고통의 문제는 우리들의 문제다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악과 고통의 문제는 바로 이 인류의 문제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말한 적이 있습니다. 이 문제를 위해서 제가 하나의 예를 언급을 했는데 음악 프로듀서이고 기업가인 사이먼 카우엘을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 예를 들었는데 카우엘은 미국 한 방송에서 아메리칸 아이돌을 기획하고 심사위원으로 활동을 하면서 대중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도 여러분이 미국 TV를 틀면 사이먼 카우엘이 등장하곤 합니다. 이 아메리카 아이돌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기획을 하면서 그는 아프리카 가난한 사람들을 찾아 도와주면서 그것에 필요한 기금을 모으는 기획을 시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직접 아프리카의 작은 마을을 방문을 하고 미국 내에 방영했던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연예계 지망생들에게 신랄한 비판과 독설을 서슴지 않고 퍼붓는 카우엘입니다. 그에게는 이와 같이 독설적인 그런 이미지가 상당히 강한 사람인데 그는 이 아프리카 그곳 마을에서 한 어머니와 14명의 자녀들이 있는 집을 방문을 하고 미국 전역으로 방영을 했던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 전역에 생방송으로 중계가 되는 그런 시간이었는데 그가 찾은 그 집에 18 부모가 에이즈로 죽고 고아가 된 후에 그녀가 거둔 아이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카우엘은 그 아이들이 살고 있는 작은 오두막과 같은 집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영양실조의 시름시름 병까지 앓고 있는 마을 사람들이 있는 그 광경을 카우엘은 이제 보고 충격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 광경을 보고 내뱉은 말이 그 말입니다. This is not right, this is not good 이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이건 옳지 않아, 이건 선하지 않아 라고 하는 이제 이런 말을 내뱉었는데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악과 고통은 옳지 않은 것이고 선한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그러한 악과 고통의 광경에서 선이 아니라고 모든 사람은 동일하게 보편적으로 느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으로 들어간 이 현실이라고 할 때에 이 현실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기 위한 논증을 만들어내고 질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것보다는 이 세상의 악과 고통에 우리가 태어나면서 무관심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 깨닫는 일이 더 중요한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는 에이즈로 죽어가는 그러한 삶은 선하지 않고 옳지 않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요약을 하자면 이 악과 고통의 문제는 분명히 우리 개인의 문제이지만은 이것은 보편적인 인간의 문제이고 이 세계가 당면한 문제이고 또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대 철학자인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가 죽어도 세상은 바뀌지 않는다. 하지만 내가 살아있는 한 세상은 바뀐다. 결국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악과 고통의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바꾸어 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악과 고통의 문제는 경감시키는 일이 바로 우리에게 달려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악과 고통의 문제는 세계의 문제입니다. 누구에게 탓할 문제가 아닙니다. 신앙인을 가진 사람에게 탓할 문제도 아니고 그렇다고 신앙을 갖지 않는 사람들에게 탓할 문제도 아닙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코로나19라고 하는 것도 이거는 우리 개인의 문제라기보다는 이제는 전 세계적인 그런 문제가 되지 않나라고 합니다. 전 세계에 덮친 재앙이자 악의 문제입니다. 모두가 힘을 합해야 하고 함께 노력하고 동참해야 하는 그런 문제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23번째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